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마음을 막 흔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찬양 이 연주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당신이 그 오신다는 메시아 맞으십니까?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대답을 갖고 떠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경고침을 받아서 감사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이제 제정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를 싫어하는 반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도 있습니다. 사이비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병고침을 받은 자도 있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지 못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려보낸 이 질문의 대답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이 장차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고 그 예비된 길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바람과 바다도 한마디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의심에 가득 찬 이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 주위를 맴돌면서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시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구석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 16절, 17절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도대체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말귀를 알아듣겠느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를 믿고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이 세대, this generation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으로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어서 2000년 후인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형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탄식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의 이 세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 깊은 한심과 한숨과 탄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쏟아내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도대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오늘 2017년 8월 20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지금 세계는 이 IS라는 이 단체의 무차별, 무특정, 이 사전에 이 대책이 불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이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도대체 불안해서 여행도 다닐 수가 없고 어디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공격 위협으로 한반도에는 지금 전쟁 위협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동성결혼 문제와 이 흑백 갈등이 있는데도 이제는 백인 우월주의, 이 백인들이 이 세상의 어느 인종보다 가장 우수하고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온 민족을 이 미국을 들끓게 하고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30년 전 1987년에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서전인 The Art of the Deal,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작년 이 대통령 선거 때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아서 많이 다시 한번 팔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인들의 자서전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 작가들이 이 대피하는 경우가 대체적입니다. 이 트럼프의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이 책도 이 트럼프와 이 토니 슈와츠라는 사람이 공동 저작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토니 슈와츠가 무려 18개월 동안을 트럼프와 동거하다시피 따라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질문을 하고 또 관찰을 하고 또 그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을 종합을 해서 책 전체를 사실상 혼자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도 이 책을 아주 대단히 만족하게 여겼고 당시 이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좋은 책이라고 평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니 슈와츠가 최근에 자신의 이 트위터 계정, SNS 이 트위터 계정과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서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난 30년 동안 그 책을 쓴 것을 계속해서 후회하고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제목을 변경할 수 있다면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것 대신에 소시오패스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는 사회적인 이상 성격자,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사람으로 사회생활에 적합치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 토니 슈와츠는 워싱턴 포스트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최소한의 배려와 최소한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이해, 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는 양심 자체가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너센스, 내적인 판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트럼프는 모든 것을 거래로 생각하고 오직 그의 가치는 win or loss,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기에 이러한 단점들이 지금 두각이 되고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경쟁에서 이기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세상 아닙니까? 어디에서 전쟁이 터졌든 어디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누가 죽었든 나와 내 가족만 문제였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저 재수가 없는 사람일 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바람 나서 피리리 불며 춤추던 누가 슬피 울던 나와 직접 관계가 없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사고방식, 생존방식, 가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정과 학교와 이 사회생활에서 기본적 예의와 도덕을 배웁니다. 철학과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격려의 피해를 불어대고 부모들은 자식들이 귀찮게 여길 정도로 자식들에게서 My mom is so annoying, My dad is so annoying 이러한 말을 들을 정도로 귀가 따갑게 조심해라, 기억해라, 명심해라 하고 저희들이 그냥 막 물어댑니다. 그런데 결국 자식들은 부모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win or loss, 이기느냐 지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매일 자고 눈 뜨면은 신문 보고 TV를 보고 방송을 보면서 욕대하고 있는 트럼프와 도대체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이라고 불리우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에 실시한 한국교회 신앙 형태 통계조사라는 것이 발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4년 전 기준이지만 오늘날하고 비교해도 크게 별 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전혀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20%, 성경을 한 절도 읽지 않는 교인이 25%,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교회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교인이 30%. 그래서 여기 여러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리고도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을 수를 합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교회 일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교인이 40%. 성경 공부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교인이 50%에 가깝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그 외의 예배인 이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이런데 전혀 참석치 않는 교인이 60%에 달한답니다. 선교, 구제, 친교, 봉사 등 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전혀 무관심한 교인이 70%입니다. 창립기념일이나 이 부흥회와 같은 교회의 특별 행사에 참석지 않는 교인이 80%라고 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동안 한 명도 전도해본 경험이 없는 교인이 95%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통계 자료를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온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초신자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이 교인들의 믿음의 차이, 이게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이 통계 자료를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한번 보고, 이러한 바탕, 이런 기본 배경을 알고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우리 예배를 드리고,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넘어가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지만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통계 자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통계는 교회를 세상과 비교할 때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도, 이 대다수 미국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전반부까지, 19절의 전반부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까지 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뽑혀서 찍혀 불에 던져지우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욕의 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쉬지 않고 외쳤습니다. 이 세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요한을, 그 세대는 오히려 요한을 향해서 저 귀신이 들려서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외침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요한을 배척합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요한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무한한 이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사함과 병자들을 고쳐줘서 이 병고침의 기쁨에 이 피리를 부셨습니다. 큰 경사에 만찬을 같이 나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대식가요, 포도주를 즐기는 주정뱅이, 더러운 세리와 더불어 즐기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아주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대는 죄에 대한 애통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모르는 이 무감각하고 아주 무감동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납병 환자가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눈앞에 직접 오셔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친히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소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 세대는 순진성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이 도무지 시키는 대로 춤을 추며 기뻐하거나 가슴을 치며 애통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오직 win or lose,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밖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9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But wisdom is proved right by your actions. 요한을 미쳤다고 비판하고 예수님은 방종하다고 이 세대는 자신들의 지혜로 판단을 했지만 이 세대들의 평가와 그들의 삶은 아무런 역사적인 변화나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욕적이고 미쳤다는 요한은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했고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방종하다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혜는 말로만 하는 판단과 비판으로 옳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행함과 삶으로 여러분의 행함인 액션과 여러분의 인생인 라이프로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삶과 행동으로 인정받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직도 지금 이런 의심을 갖고 요만큼이라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한국에서는 매 학년이 바뀌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그 교실 첫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그 가정 환경 조사라는 걸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집에 무슨 뭐 라디오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뭐 TV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 당시 뭐 거의 자가용은 없었지만 자가용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렇게 선생님이 이게 몇 명을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이 야, TV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녀석이 이렇게 하고 삐딱하게 들었습니다. 뭐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뭐야? 든 거야 안 든 거야? TV가 있는데 고장 났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내 찌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아 가슴이 아프고 저리면은 그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깨달았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찔리는 말씀이든 회개의 말씀이든 감사히 받고 바로 엎드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크게 아멘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한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 정말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찬양, 기도, 특별 찬송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축도까지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영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들으지 아니하면 받고 싶으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지를 않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육체적인 모든 최고 최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받고 싶어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마음을 열고 간절한 심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타게 간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큰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 기쁨의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이 춤을 추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감동, 감격이 넘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종교의식을 행하러 나온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 집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기타 여러 이유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몸으로 찬양하며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오르도록 열정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교회를 향한 신발을 신고 교회의 집을 나설 때 벌써 마음은 설레임과 감격으로 두근두근 거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없던 것으로 되돌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지 않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과거와 어제까지의 모든 삶을 다 내어놓으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으시고 이 순간서부터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행한 일을 통하여 옳다고 인정받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세대를 향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이러한 주님의 탄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외치며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우리가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